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와주신 분들은 찾으셔도 좋고요.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곱씹으면서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두 구절에서 벌써 그냥 확 그 스멜이 느껴지죠. 아, 오늘은 거룩이구나. 주제가 거룩이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거룩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익숙하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도 거룩거룩하다, 뭐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의 가사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았고, 또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거룩에 대한 단어들이 상당히 많고, 뭔가 우리끼리 얘기 나누고 교제 나눌 때에도 거룩함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나왔던 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이란 단어를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인데, 사실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는 잘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GBS에 딱 앉으셨어요. 이제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서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야, 너 이번 주에 얼마큼 거룩했어? 아, 나 이번 주 별로 못했어. 한 3일 거룩했어. 아, 그래? 야, 괜찮아. 넌 어땠어? 그때 아, 나 7일 거룩했지. 뭐 이런 대화가 사실은 뭐 해보려면 해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그냥 상식적인 정서 안에서 그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표현하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되게 익숙한 단어인데 왜 일상적이지 않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니, 이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사실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제 카데시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카데시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구분 또는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거룩이란 말이 순수 한국말로 거룩이고, 이게 한자어로는 이제 성결이라고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하간 다시 돌아와서 이 거룩의 본질은 결국에는 구별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거룩했을 때에는 뭔가에서부터 구분되어진 것, 구별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저께 CBC 들으신 분들 나랑 약속한 게 있는데 너무하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분된 것인 걸까요? 그래, 여러 가지 음성들이 나왔는데 잘 안 들렸습니다. 죄로부터 구분되어지고 죄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절, 16절 말씀을 보았는데 15절 말씀을 한번 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오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는 베드로 전서를 교재로 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잠깐 지난날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 잠깐 돌이켜 보자면은, 베드로가 지금 이방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로, 격려의 편지를 쓰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많은 억압과 힘듦이 있지만은 그거를 이제 위로하고 이겨내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쓰고 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삶과 부활을 통해 그분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난주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에 많은 풍파와 어려움들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이 천사도 흠모하고 천사도 신비하게 여기는 그 구원의 역사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라고 지난주까지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베드로는 계속해가지고 권면하는데 바로 거룩하라 라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보아야 될 것이, 베드로가 분명히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거룩을 툭 던지면서 뭐 거룩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5절이 지나갔지만은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행실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다 아시겠죠? 우리 다 그래도 기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행실이라는 결국에는 우리의 결국에는 우리 평소에 나오는 행동,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행실에, 너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너가 살아가면서 나타내는 너의 말이든 표정이든 무엇이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중요성을 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예인데 한번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귀담아 주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좀 수양의 그 테마 컬러가 노란색이잖아요. 레고 블럭이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노랑이 되십시오, 노랑하십시오 라고 만약에 제가 얘기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아, 뭔가 저 사람이 노랑이 되라고 얘기하니 뭐 좀 내가 노란색 옷을 세트로 맞춰 입든지, 뭐 내가 뭐 노란색 목걸이를 하든지 귀걸이를 하든지 뭐 염색을 하든지 뭐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에 노랑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조금 그 차이점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행실에 노랑이 되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뭔가 밥 먹는 것도 노란색을 먹어야 될 것 같고, 숟가락도 노란색으로 먹어야 될 것 같고, 내가 껌을 씹더라도 노란색 껌을 씹어야 되겠고, 뭔가 모든 행실에, 뭔가 내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노랑이 되어야 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오늘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냥 거룩하십시오 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에 거룩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어떤 행동에, 어떤 행실에 우리가 거룩함을 가져야 될까? 사실 이거는 너무나도 많은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뭐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은, 베드로가 아닌 또 다른 사도인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3절 좀 다시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단정히 해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뒤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계속 조금 띄워놔 주세요. 저 13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뭔가 마음에 조금 불편해지는 영역은 어떤 영역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우리가 버려야 할 거룩의 모조품인데, 우리가 다 지금 신실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다 이따 GBS 가서도 굉장히 신실하게 고품격 영적 토크를 나눌 텐데, 근데 여러분들 안에 방금 이 13절에 나와 있는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이 영역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혹시 조금 불편하게 하거나 찔리는 영역들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룩의 모조품들이 사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막 술 이야기가 나오면은 또 막 별의별 또 막 그 의견들이 다 나옵니다. 뭐 또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술 자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뭐 별의별 이야기들을 저는 수몇 년 동안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그거를 다 해명할 시간은 없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 죄로부터 구별됨, 구분됨을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에는 그런 거를 뭐 술이 취했네 말했네 이런 걸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유치한 일인 거예요. 단순히 이거는 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방탕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이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현실적으로 회색지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디까지 하면은 좀 죄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선을 넘으면 죄 같으니까 나는 적당히 요 정도의 방탕함을 누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혹시나 가지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세세하게 우리가 따져서 어디까지가 거룩인지 아닌지를 얘기하자고 사실 막 할 수조차도 없고,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죄와 구분됨, 죄와 구별됨, 거기에는 어떠한 타협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거룩은 중요한 것일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도대체 하나님 왜 거룩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걸까요? 왜 이거를 우리가 거룩을 사모해야 될까요? 계속 기도해보고 묵상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16절 한번,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16절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레위기 11장 44절의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가지고 지금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구약 때도 하나님이 자신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셨어 하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이 근거를 이 인용한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와 구별되라, 죄와 구분되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막 하나님 근데요 한 잔은 안 취한 거고요, 쟤는 막 세 잔까지도 잘 하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너무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험이 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뭔가 음란한 것들 막 여기까지 하면은 괜찮은데 여기까지 넘어가는 거는 그래 내가 내 그 신앙의 양심을 걸고 주님 이 선까지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그것도 웃긴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거룩해야 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것이 사실 있을까요? 더 다른 무엇이 필요할까요? 근데 저는 그래도 왜 거룩해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까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계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제압하시려고, 우리를 묶어두려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거룩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16절 말씀을 봤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이거를 조금 그냥 제 식대로 바꿔보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도 사랑해.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고 하물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도 없고 그분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고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선택된 몇 명 사람들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었는데,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의 죽음과 그의 삶과 그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이제 너희가
나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거야. 내가 거룩하니 이제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 이거는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저조차도 솔까말 거룩하지 않은데, 온전히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제가 무슨 거룩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너무나도 답답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거룩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내가 그렇게 도와줄게,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해낸 거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거룩해지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참석하고 뭐 집 위에서 안 빠지고 나가면은 그거 잘하는 거 아니야?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은 저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 같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얼마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거룩은 어떤 행해야 될 조건이나 어떤 규칙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성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전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룩인 것입니다. 기도를 100시간씩 한다고 거룩해질까요? 물론 무조건 아니라고도 얘기할 수 없지만 예배를 52주 52번 다 나오고 새벽기도 주중에 다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과, 물론 형식도 필요합니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을 하더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하지 않으신다면은 사실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같이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내가 거룩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거룩하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들이 내 삶에 너무나도 많고 이미 그걸로 너무나도 나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근데 하나님의 거룩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저도 거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적어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오늘 광고도 나왔지만은 우리 다가오는 수양회가 있습니다. 수양회를 절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벤트로, 하나의 그냥 청년부 달력에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7월에 있을 그 수양회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정말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우리 다 같이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힘든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시간만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함께 사모하자, 하나님의 거룩을 함께 구하자. 우리가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올려드리자.
그러면서 내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고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우리 기대하며 나아가자. 그게 우리 사랑하기의 청년부의 수양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저건 내가 갈 거 아니야, 저거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가는 거지, 저거 안 가도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해, 나 여기서 봉사도 하고 나 정말 많은 거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거룩은 절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그 시간과 그 금액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사실 우리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임재와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인데, 금액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두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번 7월 수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사를 하나 보고 내려왔는데요, 어제랑 오늘 이따 저녁 8시에 브루노 마스가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가 얼마인지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제 막 안표는 막 뭐 포르쉐 한 대 값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 현대카드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싼 표가 77,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수양회는 오늘까지 등록하면 7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진짜, 근데 내가 뭐 카드도 안 가지고 핸드폰도 막 안 내가지고 못해, 다음 주에 와도 75,000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1박 2일에다가 주일까지 포함해가 총 3일을 하는데 그 정도의 금액인데, 브루노 마스는 오늘 단 하루 80분 동안 77,000원이에요. 제일 싼 게. 여러분들, 아무리 제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기다리심이 브루노 마스 그 콘서트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는 다 그 예수님의 찢기신 피와 살로 인한 그 구원의 은혜에 빚진 사람들인데, 수양회는 조건이 아닙니다. 수양회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 청년부 일원이라면은 우리가 다 같이 작정하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저는 수양회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진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약간 문제되는데,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그 에즈버리의 부흥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분명히 그냥 학교 채플로 시작했는데 뭔가 성령의 역사심과 임하심으로 애들이 수업 안 가고 더 찬양하고 싶어하고, 애들이 집에 안 돌아가고 더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기 원하고 하면서 그게 몇십 일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수양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수양회가 물론 이게 1박 2일 그 계약은 되어 있으나 장소 사용에 관해서, 근데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됐든 토요일 저녁에 됐든 다들 막 집에 가고 싶지 않아해. 다들 계속 찬양하고 싶어해. 다들 이 임재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해. 다들 더 임재 속에 더 머물고 싶고, 내가 정말 이 순간이 있어서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막 터져나와. 그런 수양회를 저는 꿈꿉니다. 그냥 7만 원 내고 왔다 갔다 하는 수양회가 아니라 진짜로 그런 거룩의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양회를 꿈꿉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니요, 우리 모두의 꿈과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화요일부터 또 수양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수양회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 자리는 리더가 가는 자리, 시간 있는 사람 가는 자리, 강남에 회사 있는 사람들이 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 내 안에 먼저 임하여 주시고 내 안에 먼저 수양회의 그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릇을 넓혀 주옵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나의 삶의 모든 주권과 전적인 위탁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GBS가 그런 GBS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개인이 그런 개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 모으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를 시작한 수양회까지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